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그 모든 진리들을 하나하나 다 깨우쳐 알고 계십니까?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면 받는 학사 때는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안다 라고 말하고, 석사는 나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말하며, 박사 때는 나만 모르는 게 아니었구나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학사 때는 특정 분야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우기 때문에 이제 다 안다, 이제 끝났다라고 말은 하지만, 석사로 넘어가서 전문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하면은 그 안에 너무나도 무궁무진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리와 그런 지식들이 쫙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 아직도 모르네. 그리고 박사에 넘어가면은 또 다른 여러 전문 서적들을 보고 논문을 보면서 나만 그거 다 알던 것이 아니구나, 나만 모르고 있던 것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 또한 나처럼 정말 많은 것들을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지요. 이 이유는 인간이란 존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너무나도 커다랗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 아주 작은 거에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무궁무진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피조물이라 한계가 있는 우리들은 도저체가 그 세상을 전부 다 파악하지 못하고 또한 이해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상상해 볼까요? 성도님들은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잠깐 한번 떠올려 보시죠. 하나님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누구는 심판자, 아니면 왕, 아니면 아버지, 목자, 창조주, 아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틀린 것은 아닐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이미지를 한 번에 떠올리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아마 더욱더 풍부한 이미지를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한 그것보다도 훨씬 더 커다랗고 대단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실 겁니다. 우리의 언어로서는, 그리고 우리의 상상력으로서는 하나님을 전부 다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만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삶이 다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은 아주 그 파편적이고 일부적인 것만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집에서 보여주는 자녀의 모습과 학교에서의 모습이 같다고 장담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집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교회에서 보여주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이게 100% 똑같다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서로가 다른 존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에 적합한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한다라는 걸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 사람 한 명 한 명을 만나 주시다 보니까 개개인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하기도 힘들고 또한 다 이해하기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커다란 뜻을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때로는 잘못되게 판단하는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전부를 알려주시지 않고 계시를 통해 알려주신 것만큼만 알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모든 걸 안 알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시된 만큼만 알고 이해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오해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기 너무나 쉽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고난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당하는 심판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한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시험 말이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 둘 중에 어떤 것이었을까요? 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욥에게 주어진 시험입니다. 그러나 욥과 욥의 세 친구는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권선징악의 아주 철저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이었던 욥의 인생에 그 벌과 같은, 우리가 보기에 벌로 보여지는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너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거지요. 그리고 욥 또한 그 가운데서 아주 커다란 고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게 된 이유는 사탄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1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 구절을 보면은 욥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욥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욥의 잘못으로 인해서 찾아온 고난이라고 볼 수가 없고, 반대로 사탄이 하나님께 한번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 그러면서 주어진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욥에게 출제한 그 시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욥기 1장의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그 시험 문제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욥에게 주어진 시험 문제였습니다.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 것만 같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만 같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할 수 있느냐? 이것이 시험 문제였죠. 이 시험 문제에 대해서 욥은 초반에 잘 정답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아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나요? 다 버렸지만 그러나 어쨌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거두어 가서도 괜찮다. 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유뿐만이 아니라 육체에 질병이 오기 시작하자 욥은 점점 오답을 제출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3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태어난 것 자체를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인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인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오히려 그것이 더 행복했을 것을 왜 하나님은 나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걸 주셨다가 다 뺏어가는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 가운데 나를 처하게 하셨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무언가 원망하는 그런 언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욥에게 세 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참 욥에게는 친구 복이 없었나 봅니다. 참 우리는 욥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친구가 안 되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욥의 세 친구는 그래도 욥에게 와가지고 말은 위로한답시고 혹은 조언을 해준답시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너 뭔가 잘못했을 거야. 아까 욥과 세 친구는 하나님이 철저한 권선징악의 하나님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다고 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너 분명히 어떤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너 분명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실수를 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너 그거 당장 회개해야 돼. 빨리 떠올려봐.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다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찾아보려고 해도 도대체가 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은 똑같이 괴로워합니다. 다른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 시험에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도 못합니다. 그래서 욥기 31장 35절에 이렇게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아멘. 욥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제발 좀 알려달라고, 제발 나를 고수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수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재판 앞에 선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정도로 욥은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제발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을 근데 욥의 새 친구들은 또 답답해합니다. 아니 내가 여태까지 지금 열심히 얘기해줬잖아. 뭘 들은 거야? 너 뭔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그렇다니까. 야 빨리 회개 좀 해봐. 빨리 좀 떠올려봐 라고 계속해서 다그칩니다. 그러면서 욥이 지혜가 없는 자다라고 점점 그렇게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라는 이 시험 문제 앞에서 그것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지 못했고, 그리고 주저앉아 버린 것이지요. 사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안타까워서 욥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보통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많이 전하십니다. 왕에게 선지자를 보냈듯이 다윗에게도 그랬었죠. 그렇게 구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지만, 그러나 이 욥은 아주 독특하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욥기 38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새 친구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욥을 핍박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새 친구를 혼내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지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겁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서 이야기한 것이 그 새 친구가 열심히 욥에게 이야기했었던 것과 좀 연결이 되어져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야 하나님 철저히 합리적이신 분이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야, 능력이 없으셔서 실수하실 만한 분이셔서 너에게 이렇게 고난을 실수로 건너버렸네, 이런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 회개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면, 반대로 하나님은 똑같이 반복되면서 야 세상을 창조한 게 누구냐, 금간을 만드는 분이 누구냐,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도 비를 내리는 사람이 누구냐,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라고 또 계속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창조주다, 나는 실수가 없는 분이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전능자다라는 표현보다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너희들이 나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나는 비를 내리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곳에서마저도 나는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희들을 사랑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고, 너희들이 모르는 그곳 가운데서 나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존재다. 근데 너는 왜 너희들의 생각에 갇혀서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나의 뜻을 그렇게 오해하며 잘못된 것을 우둔하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4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나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바로 욥과 새 친구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걸 깨닫고 바로 엎드립니다. 우리가 무지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큼만 아는 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건데,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무지하게
나아가다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시험을 이제 오답에 제출을 하던 그런 모습이 이제 욥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알량한 지식과 지혜로 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까? 내 경험상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보상이 올 것이고, 내가 게으르거나 혹은 악하게 행동한다면 가진 것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은 공의의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사랑의 하나님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예배 시간에만 임하신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우리가 밥 먹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주고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전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계시한 만큼만,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계시라는 건요, 그 성경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단언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단언해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단언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 알려주신 것만큼만 알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지혜가 깊으신지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면 너무나도 작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교만한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미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뱀이 하와를 이렇게 유혹했었지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가 판단하고 선악을 아는 지혜를 갖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준 그 에덴 동산 그 터울에서, 그리고 이것이 좋은 거다라고 알려준 것,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판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이상의 것을 뭔가 추구하며 세상의 진리를 모두 다 알아보겠다고 하던 어떤 그런 이기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이기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우리를 알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된 만큼만 알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세상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잘 살아나갈 지혜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고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며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계시된 만큼만 알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계시된 만큼만 아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부족함 때문에 이게 은혜가 아니다, 이것은 저주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차라리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멋대로 판단하고 살면서 사사기에 기록되었듯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나갔다라는 세대로 우리는 살아나갔을 겁니다. 우리가 오히려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계시된 만큼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감사와 은혜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시된 만큼만 알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욥기 42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 말은 이제 욥이 하나님에 대해 실제적으로 체험하기 시작했음을 말해줍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욥에게는 이미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고 그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서 그 새 친구를 만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욥은 더욱더 많은 것들을 계시받았습니다. 더욱더 풍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전에는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욥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졌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해 보려고 안간힘 쓴 것을 이제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판단하려고 했었고 나의 알량한 지식으로 뭔가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던 그 학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박사까지 간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인간이라면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커다란 분이니까. 그래서 겸손해서 엎드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 취해야 하는 자세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또한 계시된 것을 알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해서든 나의 지혜와 경험으로 그것을 안간힘이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계시된 만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기 때문에 욥에게 더욱더 많은 계시를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과 같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이 성경에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계시만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고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쟁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기근은 왜 있는 것인지,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등등.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발버둥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지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전쟁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악인들이 저렇게 짱짱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인이 잘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질문들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한 무너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우리는 계시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보통 이단들이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자기식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경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뭔가를 더 얹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딱 성경에서 멈춥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저희 고등부 친구들이 저에게 좀 힘든 것을 질문하기도 합니다. 네, 답하기 참 어려워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압니까? 야, 나도 몰라 임마.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 안 돼가지고 나도 몰라. 그거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물어보고 여쭤보고 그 다음에 알려줄게 라고 저는 답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억지로 풀어내다 보면은 저는 잘못된 진리를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 이 말씀을 전할 전달자로 또한 양들을 인도해 나갈 그 목자로서 부름받았는데 혹여나 잘못된 것을 알려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 아이도 잘못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딱 선을 긋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난 그건 몰라. 더 알고 싶으면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성경 그 계시만으로 충분히 만족한다는 자세고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살아나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요, 분명한 거는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할 만큼 계시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계시가 됐고요. 충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기에 부족함 없을 정도로 충분히 하나님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가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슬픈 거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이것만으로도 워낙에 많습니다. 세상의 진리 그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이 성경의 진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만으로도 사실 우리 벅찹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반기 프로그램 있죠? 네, 많이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성경을 더욱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많이 하는 그런 시간 되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신청해 주세요. 네, 아시겠죠? 아멘 하십니까? 네, 아멘은 안 들리시는데 아멘 하십니까?
네, 아멘 하셨습니다. 하신 분들은 이제 신청하시는 겁니다. 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한 것 이상의 지혜와 지식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고작 알량한 나의 지식에 갇혀서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나의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시한 것을 더욱더 묵상하고 더욱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도 못합니다. 알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욥의 세 친구들이 다가와서 그렇게 조언을 하고 막 이야기를 했을 때, 야, 나 모르겠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신뢰할 거야. 무언가 뜻이 있겠지라고 했다면은 어쩌면 그 시험 통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욥이 물론 다시 한번 돌아와서 다시 신뢰를 해서 다시 한번 축복이 임하긴 하지만은 우리들 또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의 지혜와 나의 아집에 갇히지 않고 거기서 내려놓고 계시된 것만큼만 우리는 배우고 알고 그것만으로 이해하며 그 이외의 것은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신뢰하며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된 것이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아서 답이 없어 보이는 이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정답을 가지고 정말 마라나타야, 그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을 우리가 바라면서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나가는 것,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 더욱더 배우고 또한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